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따라 공교롭게 반주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는 바람에 오랜만에 또 반주기로 이렇게 하니까 옛날 느낌이 나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나쁘지 않다. 제가 나쁘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좋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쁘지 않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걸 믿으시는 분만 하면, 자,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되면 또 무슨 느낌 든다고요? 내 삶이 다시 또 돌아봐야 되겠구나. 근데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만큼 크게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만큼 크실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 얼만큼 커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요?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 얼만큼 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제가 이번 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이제 한참 오래된데 우리 정규환 장로님이 중국 가셨을 때, 중국 가셨다 온 느낌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가 있어요. KTX를 한번 타시고 가신 적 있으시다겠죠? 보통 이제 280km에서 속도가 300km 되는, 빨라요, 느려요?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100km에서 120km 이 정도로 갈 때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그것보다 3배 정도 빠르니까 슉 지나가. KTX 타보셨죠? 진짜 빠르다고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몇 시간을 가도 무슨 밭? 옥수수밭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옥수수밭이 크대. 중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사람이 먹는 옥수수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몇 시간을 가도 옥수수밭이라. 진짜 중국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국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인데, 비행기 타고 15시간, 뭐 20시간 가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본 사람들은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고,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신나겠다. 우리 애들이 이제 처음 비행기 탈 때, 우리 큰애가 7살 때 비행기를 제주도 가는 거 처음 탔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한참 가다가 비행기 큰 소리, 야 뜬다 따딱 큰 소리가 얼마큼 사람들이 다 쳐다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를 가고 싶고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도 뭐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냐면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서. 왜냐면 10몇 시간 동안을 그 비행기 좁은 데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 갔는데, 이스라엘 갈 때 11시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쯤 더 가고 싶은데 그 생각이 아직까지 안 나요. 왜냐면 비행기 타기 너무 힘들었어요. 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 밑창을 이렇게 빼냈는데도 신발이 잘 안 맞고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자주 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우리 지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커요, 작아요? 상상한 것보다 진짜 크잖아요. 그 지구 끝까지 가려면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300km 다니까 굉장히, 비행기는 그거보다 몇 배 더 빠르잖아요. 시속 800km, 1시간에 800km 날아가는데, 그렇게 가는데도 10몇 시간을 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만히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이 우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대서 보신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많고 큰데도 손으로 대가지고 요만큼 있구나라고 보시고, 온 세계 사는 모든, 지금 이제 80억 인구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신대요? 통에 있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따라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길래 그러셨지? 저는 조금 약간 무감각했는데 이번 주에 진짜 실감이 나요. 온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까지도 우주 끝이 어딘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너무 커서. 근데 지구가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천체 망원경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이제 행성들을 우리가 말할 때 수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 금, 지, 우리가 지구.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 지구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행성 가운데 그래도 큰 행성은 뭐냐면, 여러분 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성은 특별히 지구는 동그랗기만 한데 목성 주위에 도너츠처럼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띠가 둘러진 그 별이 목성인데, 지구보다 부피가 얼만큼 큰가 봤더니 놀랄 준비하고 들어보세요. 1300배가 크대요. 지구보다 1300배가 큰 게 목성, 그 부피가. 무게는 지구보다 318배가 더 무겁대. 이야, 얼마나 크길래 그렇구나. 그래봤자 태양을 도는 작은 별에 불과하대. 그러니까 태양도 얼마나 큰 거, 그죠? 태양이 엄청 큰데, 그러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큰 걸 쭉 간대. 여러분 안드로메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드로메다 운하라고. 몰라도 괜찮아. 한참 알고 그나마도 아는 정도. 근데 안드로메다 행성 거기 가니까, 야, 지구보다 몇천 배 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태양, 그 태양이 그 안드로메다 거기에 그만한 크기가 얼만큼 정도 되냐면, 조금 더 이번에 좀 놀라는 신용하시면 되거든. 1조 개. 태양이 조보다도 더 많은 그만큼 큰 게,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그보다 몇 배 더 큰 거 이렇게 나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보잘것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 텐데, 그러면 성경을 내가 다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멀리 가는 그 거리가, 어떤 건 행성이 얼마나 그 운하가 큰지 여기서 끝을 이렇게 재는데 뭐냐면, 끝만 재는데도 몇백 광년이라네. 광년이라는 소리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건 빛의 속도인데,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몇백 년을 가도 끝을 못 가는 그 별이 있대요. 그렇게 큰 별이.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기라도 하실까요? 이번 주 지나가다가 새벽에 보니까 고라니가 길에 죽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차운행하다가 사람들이 놀랄까 봐서 그 고라니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하는데 무게가 상당히, 고라니가 그런 이유만. 그래서 우리 슬기가 전에 어디 이제 이렇게 자소서 써가지고 이력서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이렇게 낸다고 어쩌고 할 때 뭐를 해야 될지 자기가 그동안 활동한 걸, 야, 너 이런 거 한번 어떻게 해? 길에 가다 고라니가 죽어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놀랄까봐 내가 고라니를 치워주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어떻게 해? 큰 고라니를 내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꽤 커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가다 보니까 또 요만한 고양이가 한 마리 죽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고양이는 그래도 손으로 안 맞이고 발로만 이렇게 해도 치우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길에 가다가 어느 때 가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죽어있더라. 그러면 제가 그 파리 죽은 걸 치우고 가질까요? 그냥 갈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차로 갈리고 가지. 개구리도 갈리는데 어느 때,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먼지처럼, 지구 이 덩어리도요, 온 다른 우주나 이런 별들에 비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 이 지구 전체가 뭐래? 먼지.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사는 우리는 뭐예요? 먼먼지지 뭐. 먼먼지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 먼 거리, 먼 시간,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천년 긴 것 같지요? 하나님 하루처럼 여기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비교할 때는 무한대로 너무 큰 숫자는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큰 숫자에다가 비교하니까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어떤 숫자는 무한대에 비교하면 없는 거예요. 0이나 마찬가지. 우리 존재가 그렇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되, 우리 일생이 70년, 80년, 100년이 길은 것 같지만 어때요? 지나보니까 사실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극을 볼 때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형제도 또 조카도 자식도 뭐 없이 그냥 권력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누리는 권력이 몇 년이에요? 불과 몇 년이 못 된 거예요.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도 살아온 삶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평균 조선시대 왕들이 살아온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여러분 아시죠? 50을 못 살았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50을 왕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 죽였어도 불과 몇 년? 50년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없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짧은 삶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기는 어떻게 갚으신대요? 끝도 없이 갚으신다. 영원으로 갚으신다. 영원으로 끝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오? 예수 믿어. 이 약속 너한테 줄게. 예수 믿어. 이 복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보상해 줄게. 오늘 새벽에 어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또 생명 걸고 일해봐.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뭘로 갚아주신대요? 내가 죽도록 한 그것에 영원으로 잠시 잠깐 우린 사는 삶이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우리가 뭐 120년 살겠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경에 표현되는 하루살이 같은 나를, 하루살이 같은 나를,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는 걸 보잖아요.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짧은 그런 삶을 사는 내게도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준대. 영생을 주신다는 게,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진짜 만만하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니.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 금방 지나가. 금방 또 바뀌어요.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막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선거위에서 사람들이 막 진짜 죽을 동 살동하면서 나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죠? 당선된들 기껏해야 몇 년 못 가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그 위에 누구의 기운이 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하나님이요 한번 훅 부시면 금방 시들고 말아요.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들지 않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줄까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은혜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을 몸도 영원히 뭐 하신대요?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졌대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빚졌다니까요. 그냥 둬도, 그냥 놔둬도 우리가 하소연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멸망하고 내가 지옥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냐면 살게 하셨는데,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살으래요? 영으로 살래요. 영으로. 믿음으로 살으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그럼 영으로 사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몸가짐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더더욱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권은식 집사님이 지금 주택을 이렇게 짓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봤더니 짓다가 마르셔서, 아니 왜 이렇게 짓다 마르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정이 잘 이렇게 융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짓다 마셨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틀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신방도 해주시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겠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기도해서 감사하다. 믿음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권은식 집사님은 친정 엄마가 이제 무당이셨기 때문에 늘 이제 그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간절함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이, 그런 이제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렇게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혹여라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에도 영이 미치까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힘써서 말씀 보고 더 힘써서 성경을 막 기록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매달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젊으실 때보다 지금 연세에서 더 영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에 맡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그 속에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공 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정상이 비정상처럼 또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뒤죽박죽인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착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걸 묻는 게 좀 이상하죠. 저희가 이상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착하게 살면 뭐 하라고요? 쟤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착한데 걱정이? 아이고, 넌 착해서 바보 같아. 착해서 바보래. 착해서 걱정이래. 그런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세상에 내놓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게 옳아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옳아요? 근데 법 지키면 뭐라고요? 바보라고도 안 해. 등신이. 충청도 말만 그런가? 법 지키면 또 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다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고 병들었다 그 얘기죠. 성경 안에 보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인 줄 사람들이 알고 그 일을 이거 행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박수 쳐줘. 잘한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 여러분, 세상 길로 가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 초등학교 때 한번 시험 삼아서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무감독 시험을 한번 치러보겠다.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나요. 무감독 시험. 양심에 맡기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선생님이 감독 안 해도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다 뭐냐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책을 꺼내서 다 보더라고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내가 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보면 어떡해. 선생님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손 안 계게 보면 어떡해. 제 옆에 있는 애들은 못 봤어. 나 때문에. 근데 다른 친구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되는 걸 된다라고 해야 돼.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잘 못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진짜 미워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그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 근심하십니다. 마땅히 이것 가지고는 눈물 흘려야 돼. 이것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해. 이걸 뭐라고 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 요즘에는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말하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이건 뭐냐면 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느낄 때 그런 감각 자체를 상실한,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이건 영적인 무감각이고 양심이 화인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안타까워할 때는 안타까워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면 뭐냐면 춤을 추고 함께 기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래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울어줄 줄 알았는데 함께 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뒤에 가서 웃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즐겁고 기뻐하고 그리고 막 그러면 함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 아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진짜 우리가 영원까지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기로 심판기로 갑니다. 근데 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띄워주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뭐 한대요? 반드시 죽기만 하나요? 망해요. 복 못 받아요. 안 돼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대요? 살리라. 살 길이 열려요. 그 길은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내가 가면 진짜 수억 년에 걸쳐서도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 끝을 못 간다는데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 그 위에 계신 분이 삼층천, 진짜 하나님의 천국 그보다 더 멀리 더 위에 있잖아요. 그곳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실지인데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신대요? 머리카락까지 세심하게 보신답니다.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범사를 다 하신대요. 뭐까지 하세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 살피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끝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영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지. 여러분, 자꾸 제가 이제 여러 말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다각도로 한번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의를 지키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둘 중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누구신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영적인 우리의 신분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마귀의 영에 이끌리면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가 어디 갈까요? 마귀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되 영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대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 믿으시고 한 주간도 또 새롭게 6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한 질고 걱정시 염려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길 기도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